오늘 시간에는 나에게는 why를 묻고 하나님께는 how를 물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사진은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는 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기차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 사진은 방글라데시에서 매일마다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웃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을까요? 사진을 찍는 그 사진사를 보면서 웃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저런 상황 속에서 웃음이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마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극복하면 환경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움, 장애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이 3중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힘든 장애를 다 극복을 하고 작가로서 또 사회의 사업가로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분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닫힌 문만을 오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열린 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짧지만 의미가 있는 말이죠. 닫힌 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이 닫혔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하고 극복해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how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how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how를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문제가 나를 집어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why를 묻고 하나님께 how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why를 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 일을 왜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내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는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내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그 목적과 이유와 동기를 내가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울을 묻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것이 하울을 해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그 문제들로 그 염려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어떻게 할까, 홍해를 어떻게 가를까,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까, 이 하우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불평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고기가 없다는 불평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질리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모세는 지금 하울을 걱정하고 있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지? 아니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고 이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는 걸까? 양떼를 다 잡고 소떼를 다 잡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잡아가지고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모세는 지금 하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으냐? 나의 손의 능함을 네가 이제 보리라. 내 말이 너에게 어떻게 응하는지 네가 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어떻게 보내주셨냐면, 또 어느 정도 양을 보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바람을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메추라기는 철새 때였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와 지중해와 그리고 유럽을 오가는 철새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움직이셔가지고 철새, 이 메추라기가 날아가는 방향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이제 땅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바람 때문에 이제 떨어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메추라기가 땅에 쌓이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 쌓였냐면 하루 길을 갈 수 있는 거리 동서남북으로 높이는 땅 위에 2규빗 정도로 메추라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루 길을 갈 수 있는 거리 동서남북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1시간에 보통 사람이 4km를 걷습니다. 그럼 8시간을 하루에 걷는다라고 하면 32km 정도를 걷는 겁니다. 32km는 마일수로 따지냐면 약 한 20마일 정도 되는 겁니다. 토렌스에서 LA까지가 20마일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렌스부터 그 LA까지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동서남북으로 2규빗 높이로 땅 위에 이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데 한 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가 한 규빗입니다. 그럼 2규빗이면 거의 1m 정도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추라기가 땅 위에 쌓여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20마일, 그리고 높이는 1m로 지금 메추라기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두는데 이틀 동안을 꼬박 거둡니다. 적게 거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양을 거두었냐면
10호멜을 거두게 됩니다. 한 호멜은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양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 10마리의 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양만큼의 메추라기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보존을 위해서 메추라기 고기에 이제 포를 뜹니다. 포를 떠가지고 사방에 이제 펴서 말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서남북으로 그 많은 양의 메추라기들 다 포를 떠가지고 지금 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을 만큼의 그 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우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를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우를 걱정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서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Y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가고 싶은 그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고 싶은 그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울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바람과 풍랑과 물결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하울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물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Y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이유, 소망 그것만 생각하면 됐던 겁니다. 하울은 걱정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Y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제자로 훈련을 시키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라는 물음을 자기에게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헌신해야 될 그 이유와 목적 그것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우는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Y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그것은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우리는 Y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자녀를 낳은 이유,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 목적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잘 모를 때가 많죠. 자녀가 방황할 때 그 자녀를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하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들 주변에 생기는 그 수많은 일들을 그 환경들을 조건들을 우리들이 다 바꾸어 갈 수도 없습니다. 하우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하울을 어떻게 묻고 어떻게 맡기는가, 제가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을 해야만 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까지 데리고 가야 합니다. 남녀노소 사람들을 데리고 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집과 땅을 다 팔고 모았던 그 재산을 다 이제 가지고 또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헌금으로 드릴 모든 그런 준비물도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4개월 정도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당시에는 도로도 잘 발달해 있지 않았고 또 중간중간에 묵을 만한 숙소도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것은 도적과 강도의 위험이었습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에스라는 Y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왜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고향으로 귀환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때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병과 마병을 달라고 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인도해 주시를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무모하게 보이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정면 도전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하울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인하여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향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거예요. 하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 4장 9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대적자들의 음모와 방해와 계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역시 느헤미야는 Y를 알았습니다. 왜 자기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울은 몰랐습니다. 지금 대적자들이 나서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시켜야 하는지 그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한 그 태세를 갖추고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이 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군사적인 대비책까지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기가 준비를 해 놓았지만 중요했던 부분은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영역들, 대적자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과 대적자들의 그 세력을 꺾어 놓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 놓았던 겁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궁극적으로는 똑같았습니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내 자신에게 Why만 질문하면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할까? 내가 여기서 이것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이 수고와 고생과 헌신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How는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나를 우리 교회에 다니게 하셨는지, 왜 특반 부흥회에 참석하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왜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how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how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나에게는 why를 묻고 하나님께는 how를 물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능한 팔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